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피해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죄로 말미암는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만큼 분위기가 매우 밝고 밝은 그런 제사이죠.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분위기는 죄에 대한 우울하고 슬픈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한 심령의 모습,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제사의 모습인데,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무거운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밝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사실 죄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밝은 분위기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때도 있지만 반대로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높이 찬양하면서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그러하다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의 5대 제사라고 말하는 5개의 제사 중에는요, 오히려 40%만이 죄에 대한 슬픔의 제사이고 60%는, 과반수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면 미간의 인상을 가진 찌푸리고 번데기처럼 그냥 찌푸려가지고 그렇게 늘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도 있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밝은 모습으로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60%나 그런 밝은 분위기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제를 살펴보는데요. 화목제사는 그럼 언제 드리냐? 3가지 종류에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여기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화목제를 드리냐? 내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서원을 이룬 후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침으로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3종류의 제사, 이런 경우에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제물을, 그날 잡은 제물을 그날 다 먹어치워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남기게 되면 그건 반드시 불태워서 없애야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의 두 번째, 세 번째인 자원하여, 서원하여 드리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날도, 제사 드린 당일날도 먹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못 먹습니다. 불태워 불살라 버려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화목제인데요,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이유로 드릴 때에는 당일날 끝내야 되고, 서원을 마쳤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는 둘째 날까지도 먹을 수 있되 셋째 날에는 다 불살라야 되고, 묘한 일이죠.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고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떡도 함께 드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 중에서도 특별히 화목 제물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용도로 드릴 때는 제물 고기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 섞은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를 함께 감사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고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과자와 함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더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 종류로 드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이야기해 보면 화목 제사 드릴 때 쓰일 수 있는 짐승은 세 종류입니다. 소, 양, 염소 세 종류로 드립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네가 소로 드리려면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 양이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이렇게 말해서 소와 양과 염소 중에서 화목 제물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목축하는 주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각 기르고 키우는 흔한 짐승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는 그것조차도 너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목축하고 농사도 짓는데 목축의 가장 대표적인 세 종류의 가축이 소와 양과 염소였다는 거죠. 그걸로 바쳐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특징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컷이나 암컷을 모두 다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둘 중에 뭘 드려야 될까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말해서 번제는 반드시 숫짐승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속죄제사, 소제는 곡물제사이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빼고, 속죄제사는 어땠을까? 그것도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그래서 속죄제도 전부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어떨까요? 속건제도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도 보면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전부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제외이고, 나머지 하나 화목제만이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열린 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 화목제사는요, 제물을 태워드릴 때에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는 불태워드리는 게 번제의 특징이 아니라 5대 제사가 전부 불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특징이 아니고, 번제의 특징은 모두 다 태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가죽 빼고는 전부 다 불태워드리는 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뭘 태워드리냐 하면 기름 부위만 태워드립니다. 기름 부위만.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보면 화제에 제물을 태워드릴 때 뭘 태워드리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방금도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드린 게 전부 뭐였어요? 다 기름이에요. 어떤 부위의 기름과 어떤 부위의 기름과 어떤 부위의 기름과, 그러니까 전부 기름만 뽑아다가 불태워드리는데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콩팥. 여기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콩팥은 묘하게도 거기에 모든 생각과 중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름 부위와 콩팥만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게 그게 화목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위만 떼서 드리고 나면 나머지 어때요? 남는 부위가 굉장히 많겠죠. 이건 화목제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기름 부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나눠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그게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이 화목제사의 의미는, 화목제사는 성경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 부위, 영광을 태워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를 받으실 때는 아주 기분이 좋고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이렇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불태워드릴 때 하나님께는 기름진 부위만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화목제사는요 세 부류의 존재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부위는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과 콩팥, 이것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해 준 제사장에게도 함께 나누는데 그에게는 뭘 드리냐면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 다리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과 뒷다리라면 여기 살이 굉장히 튼실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도요 이 화목제사 드리고 나면 얻는 몫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제사장이 화목제 드릴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화목제를 자꾸 드려?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되게 많았거든요. 가슴과 뒷다리살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함께 이 예배에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제사 드린 사람은 뭘 갖느냐? 나머지를 다 갖습니다. 자, 뱃속에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그 중에도 가슴살하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린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딸을 결혼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딸을 결혼시켰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제목으로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를 잡아드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소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갈라서 그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진 부위, 기름 부위는 다 각을 뜨고 도려내어서 하나님 앞에 콩팥과 함께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건 제사장에게 몫으로 제사장님 드십시오 하고 기쁨으로 넘겨드립니다. 나머지 뭐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앞다리 양쪽 2개 남았죠. 뒷다리 왼쪽 다리 남았죠. 배, 등심 뭐 다 남았잖아요. 제가 고기 부위 이름을 몰라서 말을 못하는데 알았으면 줄줄이 한번 읊어볼 텐데, 그죠?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소인데
소인데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나머지 제물을 언제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당일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그 나머지 소 고기를 당일에 내가 어떻게 다 먹어요? 사자도 아니고.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요, 화목제사는 모든 이와 함께 먹는 겁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먹고요, 내 가족들도 먹고, 그리고 이웃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존재라면 먹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한 자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사장의 딸들,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에 돌아간 몫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간 몫을 먹는데, 제사장의 딸들은 다른 제물은 못 먹습니다. 제사장에 돌아간 것도. 근데 화목 제물은 먹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요,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서원을 해서 그걸 마무리했거나 혹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루에 당일날 끝내라. 그러면 당일날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많아야 되겠죠. 그거 다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 날은 완전 인심 베푸는 날인 거예요.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제사장님 오세요. 다 오세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함께 먹고 기쁨으로 즐기는 날. 이게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특별히 관계가 조금 불편했던 사람도 어째요? 지금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불편했거나 말거나 당신도 오시오. 한 입 거드시오. 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죠. 그게 관계에 불편했던 것을 또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만 화목한 게 아니라 우리와 이웃도 화목하고 모두가 화목한 잔치를 베푸는 날, 그게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날은 한마디로 잔칫날이 되는 거죠. 모두가 기쁜 날, 모두가 춤추며 즐거워하는 날.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의미 있는 제사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화목제사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화목제사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화목제사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화목제사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이미지는 우울하고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웃음꽃이 절로 피는 제사, 인심이 넉넉하게 흘러가는 제사, 그리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제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울하고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그런 제사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모든 죄에 대한 구속함을 덧입은 그 전제 속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화목제사 같은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밝은 제사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있어서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60%는 감사 기쁨의 제사고 40%만 죄에 관계된 우울한 제사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찌푸리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더 많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눈물로 하는 기도, 예배도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는 늘 울어야 돼. 밝으면 안 돼. 미소 띄면 안 돼. 인상을 찌푸리고 미간을 찌푸리고 슬프게 해야 돼. 틀렸습니다. 레위기 제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제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는데
맨날 울고 짤고 하는 그런 제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제사는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의 제사여야 합당하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생각나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는 때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사의 첫 번째 특징은 이거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화목제사의 특징은요,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제사였죠. 예배의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가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기름진 부위, 이게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오직 이 예배의 영광을 다 올려드리되, 영광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되, 기쁨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영광받고 우리는 우울하고 슬프고 미간을 찌푸리고 이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니 나도 즐겁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기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얼굴로 굿모닝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맨날 찌푸리고 맨날 징징 짤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별로 좋지도 않죠.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늘 징징 짜라대기만 하면 하나도 기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맨날 징징 짤기만 하면 그 하나님 기쁘실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더 기뻐하실 겁니다. 자식이 기쁘면 부모는 더 기쁜 것처럼,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보며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기쁜 게 아니에요. 이웃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예요.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나한테만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 결혼시켰어요. 나한테만 기쁨이 있어요. 나한테만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화목제사는 그걸 모두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당신도 함께 기뻐합시다. 당신도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나누는 게 그게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나하고 하나님만 나누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형제된 우리들은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한 가족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화목제의 특징은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거의 포함됩니다만, 세 번째는요,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라는 겁니다.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화목제사는요, 이웃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몫을 기름진 부위만 조금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른께 멋지게 이렇게 상을 한 상 차려드리면 한 숟갈만 탁 떠서 드시고는 나는 배부리다, 너희 먹어라 그러면서 마치 내밀어 주는 것처럼, 요즘이야 그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 40년 50년 전에는 어른이 먹다 남겨야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먹고 뭐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입니까?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내가 별로 배 안 불러도 한 숟갈 먹고 어이구 나는 배부르다 너 먹어라 그러면서 내놓는 그 밥이,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함께 나눠라. 제사장 너도 수고했다, 먹어라. 제사드린 너 개똥아 너도 먹어라.
너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먹어라. 우리 함께 즐기자.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사는요, 나하고 너하고만 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친해지자. 우리 모두가 기뻐하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제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이고요. 두 번째, 모두 함께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친교와 화목. 그게 또한 화목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금요기도회, 기도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슬픈 얼굴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미간이 찌푸려진 우울한 분위기. 이게 이제 기도회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퍼센티지는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더 많아야 하는 게 그게 기도 제목, 우리의 금요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지. 화목제가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와 기쁨 아래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 여러분, 이 찬양으로, 이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예배의 제사,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금요 기도회의 기도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맞는 말이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바리새인적으로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웃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위축되어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화목제사를 보십시오. 화목제사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60%의 제사는 다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밝은 얼굴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슬픔으로 울면서 하는 제사는 40%밖에 없었다. 과반수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주일 대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이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제로 깔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화목제사 같은 기쁨의 제사가 되고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그 감사 올려드리려고 내가 오늘 왔습니다. 이게 금요 기도여야 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만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열매 올려드리려고 오는 게 그게 우리 기도여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참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뭐 돈 번 것도 없고 뭐도 없지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또한 우리 이 기도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감사요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우울하게 지어 짜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